오늘은 투자와 성경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투자자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의 은사를 따라서 7년간의 풍작과 그 이후 7년간의 흉작을 예언하고 풍작 동안 곡식을 저축하여 그 이후 7년간의 흉작 동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나라의 부동산과 경제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47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윗은 에돔 사람과 전투를 벌이고 이겨서 소금 골짜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철광산을 개발하여 대량의 소금과 철을 판매하여 부를 이룹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당시 대규모 최첨단 전차와 기병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고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들여 군마로 훈련시킨 뒤 이집트에 팔고 그 대금으로 이집트의 전차를 사들인 후에 그 전차에 훈련된 군마를 묶어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와 아람 왕들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다시 말을 사들이면서 꾸준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현대 기업과 비슷한 모양인데 기업은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싸게 구하여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조하고 대량 생산하여 다수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이러한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기업 안에는 회사 내의 질서를 이루는 법규와 노동력, 그리고 자원이 존재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그 지분만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권을 사람들 간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주식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과 같은 의미인데 주식을 사고 팔기에 주식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당 어떠한 가격에 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주식의 가격, 곧 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격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노동력, 자원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 전반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투자가 되고 가치와 상관없이 돈을 위해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투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와 통신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주식을 서로 사고 팔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의 주권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는 내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여러 권리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 내 주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의미입니다. 지분은 적지만 의미적으로는 기업 대표이사와 동업자가 된다는 것이고 기업을 통해 세상 발전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수익의 분배 측면으로는 세상 발전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행위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과 세상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을 때 여러 명이 모여 일을 하면서 기업을 이루어 어떻게 잘 팔지 연구개발을 하게 되고 기막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음에도 적정한 돈이 없을 때 기업은 기업의 주권을 투자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아서 동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공장과 건물을 세워서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일으키며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일한 수익을 투자자도 이 일에 대한 투자자의 기여도만큼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 이익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예로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에게 JP모건이 투자를 했었고 GE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성장하면서 냉장고와 가전제품이 세상에 팔렸고 사람들의 세상을 바꿨고 GE와 JP모건 두 회사 모두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주식의 수익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어떤 기업은 시대를 창조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시대에 순응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은 도태되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하여 동업자로 동참한 기업이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매출이 늘고 투자자인 나도 수익을 얻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회사를 잘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2007년 주주레터에서 버크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성경의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밝혔고 미국의 성장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그랬기에 투자를 행한 사람입니다. 장기 투자, 남들이 팔 때 싸게 사는 투자 모두 이러한 믿음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그룹 뱅가드의 창시자 존 보글도 세상과 미국의 번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식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미국, 즉 나라를 통째로 사는 것은 꾸준한 수익률을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미국 기업 500개, 2000개 등을 모두 매수하여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프는 1902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다우존스 지수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외형적인 삶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도 그러한 경제 성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기반하여 투자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고 분석이 없다면 모든 것은 투기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처럼 세상의 번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칙과 철학, 그것을 따르는 우직한 성품과 분석이 투자 성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남들이 모두 경제 비관론에 빠져 있어서 싸게 놓여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서 경제 성장을 통해 상승한 주가를 팔아 차익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며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세상 기업들의 성장만큼 따라가는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며 투자 기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고 내 몫을 정직하게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세상의 경제를 주관하시며 돈을 흘려보내고 계시는데 그 길목에 있는 기업들의 소유권을 소유하여 돈을 분배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란 적정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정신노동의 행위입니다. 반면에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투자와 투기는 여기에 더하여 본인의 재무 설계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투자 원금의 안정성을 갖고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며 투자하면 투자이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투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정의에 맞는 금융상품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건전한 금융상품이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건강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가 응원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잘 아는 기업이어야 하고 이 기업의 동업자로서 내가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투자한 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기업도 매출이 늘고 나도 수익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변화, 기업의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기업들은 각종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동업자가 되면 이 모든 과정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매일 주가를 보며 괴로워하는 삶,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삶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은혜 안에서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투자를 통해서 근심, 염려, 관계의 훼손,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느낀다면 반드시 투자를 중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돈에는 이처럼 많은 시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힘든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돈이나 성취가 아니라 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 연합하거나 최선을 다해 일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단순한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교회와 사역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축도 투자도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생명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제게는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런저런 투자에 관한 질문을 해옵니다. 제가 그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투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고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날 것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랄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금융활동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좋은 성령의 열매들만이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